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입니다. 24절까지 말씀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우리가 다음 주에 새생명 축제인데 새생명 축제 즈음에 제가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고 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들은 아버지를 떠납니다.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지만 아들이 떠날 수 있도록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떠나는 것을 허락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아들이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 둘째가 있는데 그 아들 중에 한 명이 아버지에게 와서 말을 합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실 건데 그 재산 쌓아두지 말고 지금 나한테 주세요. 미리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산은 언제 주냐면 이렇게 돌아가신 다음에 이렇게 자녀에게 이제 주는 게 유산이에요. 근데 아들이 이 아버지한테 찾아와서 재산을 달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에요.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고 그 아버지를 무시하는 행동이죠. 그런데 달라 그러는. 그런데 왜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했을까? 그 이유는 아버지 집에 사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싫어해서 아버지 유산을 받아서 이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아들에게는 거짓된 자유와 거짓된 그 기쁨에 속았어요. 속아서 정말 아버지 안에 있을 때, 아버지 품에 있을 때 정말 참 기쁨과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 잘못된 거짓된 자유와 거짓된 기쁨에 속아서 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라고 하네요. 마치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냐면 또한 그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만약에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그 사람들처럼, 그 죄인들처럼 이 아버지를 떠나고 싶어하는 이 아들의 마음은 이 아버지라고 있는 게 내 인생의 불행이다. 내가 아버지한테 떠나야만이 내가 정말 인생의 참 기쁨을 누리고 참 행복을 누린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은 다 누구나 들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디 공동체에 있으면서도 그 마음을 우리가 잡아야죠. 여기에 떠나고 싶은 마음, 공동체에서 떠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런 유혹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이겨야 돼요. 신앙생활 하는 것도 우리가 공동체의 생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누려가는 것도. 그러는데 이 아들은 여기 넘어진 거죠. 넘어서 이제 작정을 하고 이제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냐면 오늘 12절 하반절에 보면 내게 주소서 했을 때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본문의 말씀을 보면 유대의 그 상속에 관한 법이 있는데 상속에 관한 법은 어떻게 하냐면 형제가 두 사람이면 3등분을 해요. 3등분을 해서 하나하나씩 나누고 나머지 하나는 장남한테 줘요. 그리고 만약에 4명이면 5등분을 하고 5등분을 해서 다 하나씩 주고 하나 남으면 또 장남에게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대의 상속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주는데 그런데 만약에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그 달라고 그러면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면 3분의 1을 이제 3등분 하는 게 아니라 3분의 2는 놔두고 3분의 1 가지고 이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1 가지고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분의 1 가지고 3분의 1 나눠주니까 9분의 1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 아들에게는 이제 9분의 2를 주고 작은 아들은 9분의 1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3분의 2의 재산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재산을 받았어요. 재산을 받았는데 재산은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9분의 1밖에 안 받았어도 이 아들에게 있어서는 아버지한테 떠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받아도 떠나는 거예요. 받고 떠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재산을 나눠줬잖아요. 왜 재산을 나눠줬을까요? 아버지가 왜 재산을 나눠줬을까요? 재산을 주면 이 아들이 안 갈 거라고 생각하고 나눠줬을까요? 내가 이 재산을 주니까 나가지 말고 있어라. 얘가 안 나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버지 줬을까요? 아니에요.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재산을 주면 갖고 떠날 것도 아셨어요. 그렇지만 줬어요. 또 하나 생각할 때 이 아들이 재산을 갖고 나가서 나중에 허랑방탕하게 생활을 하잖아요. 그 아버지가 허랑방탕하게 생활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은 이제 저 애가 어떻게 할까 알아요. 이 돈을 주면 제가 어떻게 할 건지 다 알아. 그런데도 아버지 줬어요. 왜 그러냐면 부모가 그러잖아요. 저놈이 나가서 가출을 할 것 같은데 나가서 고생을 하는 거야. 뻔히 알아요. 근데 이 돈이라도 가져가면 조금이라도 덜 고생할 것 같으니까 부모가 주잖아요. 부모가 그러잖아요. 부모가
이놈이 갈 것도 알고 이놈이 가서 허랑방탕할 것도 알아요. 그렇지만 어차피 이놈이 고생할 것 아니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돈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고생하는 시간이 덜 이제 적게 될까 봐 부모가 이제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주는 거예요. 아버지는 알면서도 이 자녀에게 속아주는 거예요. 알면서도 속아주는 거예요. 근데 부모, 이 아버지의 그런 마음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그 아들을 찾는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제 쓴 이제 그 이야기를 좀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 눈에 콩깍지가 끼어서 상대가 무엇을 해도 예뻐 보인다. 늦잠을 자고 눈곱이 끼어도 미인은 잠꾸러기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뻐 보이고, 약간 푼수기가 있는 모습을 보면 순수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쁘게 보인다. 그런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현실이 이제 찾아와서 내가 속았다 그런 생각이 이제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제 거기 써놨냐면, 그거는 사랑이 그 속은 것도 아니고 사랑이 그 바뀐 것도 아니라 자기가 그 사람에 대한 그 열정, 사랑에 대한 열정을 내가 미지근해진 것뿐이지 내가 그 사람을 다시 보고 다시 이해를 하면 된다. 그러면서 어차피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고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거다라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알고도 속아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도 속아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그 기도의 응답이 정말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는 알고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 경우예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알고도 우리를 인정해주고 속아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8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장 8절 말씀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을 하면 허다한 죄를 덮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된 모습도 알고 우리 연약된 모습도 알아요. 그러나 그거를 덮어주신 거예요. 알고도 속아주시고 알고도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대하시고 저놈이 저렇게밖에 안 될 것 알지만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속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날, 우리가 하다가 또 넘어져요.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하겠으니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달라고 할 때 하나님 또 기회를 주시고 그러신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아버지도 그런 거예요. 자녀가 그렇게 될 거 알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허용한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그렇게 배를 해서 이제 베풀어 줬는데 이 자녀가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이 떠났을 때에 이 자녀가 어떻게 되었는가 살펴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며칠이 안 돼요. 13절에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먼 나라로 갔어요. 그 재물을 다 모아서 먼 나라로 가려면 우리 여러분 보시면 뭐 금매 이런 거 썼잖아요. 금매, 뭐 건물을 팔 때 뭐 금매 이런 거 쓰면 제대로 받고 못 팔잖아요. 빨리 팔아서 가려 그러면 이 금매를 하면 이제 싸게 팔아야 이제 빨리 팔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이 재산을 준 거 다 이제 금매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이제 멀리 갔어요. 멀리 갔을 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거 가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또 먼 나라에 가서 아주 멀리 갔어요.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쾌락과 또 자기가 원하는 자유를 찾아서 그 길을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허랑방탕하게 모든 재산을 다 낭비하게 됐어요. 낭비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한 가지 사건이 생겼어요.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가 이제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어서 정말 궁핍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저 사람한테 우리 보영자매한테 내가 밥을 몇 번 샀어요. 그러면은 보영자매도 그렇게 생각을 할게요. 속으로. 나도 한번 목사님한테 밥 한번 사야지. 그러지 않나요? 한번 자기의 그 룰이 있을 거예요. 한 번, 아니요, 나는 한 번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2번, 3번 이렇게 사면, 최소한 3번을 사면 난 한 번 사야 된다. 그런 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진규는 몇 번 사면 사요? 상대방이? 한 번 사면 사요. 그렇잖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누구든지 다 한 번 사면, 내가 경제적으로 좀 부족하면 한 번 아니라 저 사람이 2번 사면, 야, 나도 그 면목이 있지. 내가 그럴 수 있냐. 그래갖고 한 번 살 거 아니야.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둘째 아들이 많이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많이 베풀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그 사람도 이제 자기한테 어려움이 내가 이제 어려울 때 밥 한번 사라.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살 수가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비로소 궁핍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흉년이 드니까 다 어려우니까 살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렵게 됐어요. 이제 먹고 사는 거. 저 사람이 나를 대접해 주려고 해도 돈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대접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이제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 오늘 비로소 궁핍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1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를 치러 갔어요. 근데 여러분 돼지를 치러 가는데 여러분 생각할 때 그냥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돼지 치는 게 그게 아니에요. 우리 이제 양 치고 돼지 치고 이제 소 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에서는 돼지가 혐오 동물이었어요. 우리는 삼겹살 그래서 아주 익숙해 있는데 여기는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그리고 유대 땅에는 돼지를 키우질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목사님, 그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을 내쫓을 때 그 지역에서 그 돼지떼를 집어넣어가지고 바다에 몰살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맞아요. 그런데 그 사건은 어디냐면 이 유대의 가나안 땅 유대의 이쪽이 아니라 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있는 그 거라사 지역이에요. 거라사 지역은 어디냐면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 그래서 유대 지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 지역이 아닌 그 곳에만 그 돼지를 키운 거예요. 절대 유대 지역에서는 돼지를 안 키워요. 그런데 이 아들이 뭐를 키웠냐면 돼지를 키우는 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랍비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돼지를 키우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돼지 키우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그 당시에 랍비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돼지를 키우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돼지를 키우는데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가 있는데 그것을 먹으려고 하는데 주는 자가 없어서 먹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먹지 못하는 그런 신세가 돼요. 그런 신세로 이 사람이 이제 내려온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아버지 품에 있다가 이제 아버지를 떠나서 궁핍하게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이제
완전히 이제 돼지를 치고 돼지가 먹는 그 주엽 열매도 먹지 못하고 이제 굶어 죽게 됐어요. 줄여서 이제 줄이다는 거는 주는 자가 없어서 이제 17절에 보면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뭐냐면 굶어 죽게 된 거예요. 이 상태가 됐을 때에 이제 그가 생각난 게 뭐냐면 아버지를 생각해요. 아버지 집을. 그런데 이 사건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떠났다가 이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다시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그러면 어떤 사건이 있냐면 하나님이 그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사건이 있어요. 오늘 이 아들에게 있어서 그가 아버지한테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기회가 되는 그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14절에 크게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흉년의 사건을 통해서 그가 아주 저 밑에 바닥에 그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바닥에 들어갔을 때에 이제 바닥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아버지와 아버지의 그 집과 지금 자기의 모습을 비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사건이 뭐냐면 큰 흉년이 그에게 있었던 그 사건을 통해서 그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가 뭐라고 하냐면 이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아버지 있을 때와 지금의 자신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서 그때 이제 17절의 말씀을 자기가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의 품꾼과 자기와 비교를 하는 거예요. 정말 그곳이 좋았구나. 정말 아버지의 품이 좋았구나. 아버지의 품이 좋았구나 하면서 이제 돌이켜서 이제 아버지한테로 이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한테 가면서 준비하는 말이 있어요. 세 가지를 준비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려고 하냐면 18절, 19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일어나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이렇게 말할 건데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를 품꾼으로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가려고 돌이켜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거, 우리가 이제 전도 이제 축제를 준비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람이 나오려고 그러면 그냥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전도 훈련을 금요일마다 봤는데 그분이 이제 강사 그런 얘기해요. 그냥 믿음이 있어야 교회에 온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믿음이 우리가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면 들어서 생기는 거예요. 근데 듣는 게 뭘 듣는 거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안 나와요. 한 번 나올 수 있어요. 교회를 나온다는 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누구한테 교회 나오시라고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전하냐면 내가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은혜 받은 거,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닫고 내가 변화된 간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니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전함을 통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의 현실과 자기의 지금의 모습과 주님 우리가 전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것을 기쁨과 은혜를 비교할 수 있게 이 둘째 아들이 자기의 지금 처지와 그리고
그 아버지의 집에 대해서 비교할 수 있을 때에, 그래서 나도 저 아버지 집에 가야 된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들, 또 주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님께서 지금도 이끌어 가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자유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참 기쁨을 누려가는 그런 모습을 그 사람들이 비교할 수 있어야, 맞아, 나의 지금 모습보다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을 내가 보면서, 맞아, 내가 이 삶에서 내가 벗어나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생겼을 때에 우리가 도와주는 거죠. 교회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거예요. 그게 없는 사람은 교회 왔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잃어버린 둘째 아들도 그런 거예요. 자기의 지금 현실의 모습을 본 거예요. 절박해지고 지금 졸여 죽는 그 상태인데 아버지의 품은, 아버지의 집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내가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한테 가서 회개하면서 가겠다라고 지금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을 일으키는 것은 뭐냐면 그 큰 흉년의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인생에 있어서 그 흉년 같은 자기의 현실을 볼 수 있고, 자기의 현실이 주님이 계셔야,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믿고 살아야 되는 삶으로 살아야겠다고 하는 것을 비교할 수 있는 그것을 볼 때에 그것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그런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전해줄 때에 그들이 비교하고 그거를 보면서 내가 주님 앞에 나가야겠다고, 내가 주님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나가야겠다라고 하면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중요한 단어인 거예요. 스스로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가 스스로 돌이켜. 근데 이 스스로 돌이키는 것을, 그 과정을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에 아버지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흉년이라고 하는 큰 사건을 통해서 그를 돌이킬수록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에게 그 사건을 통해서 보게 그 사건들을 통해서 알게 하신 게 자기의 현실을. 그랬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그가 비교할 수 있어서 그가 스스로 돌이킬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돌이키게 하시는 그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 한 명 교회를, 우리 교회 한번 오세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번 올 수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계속 오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거, 우리가 영혼을 한다는 거 뭐냐면 그 사람이 교회 안 나와도 돼요. 지금 안 나와도 돼. 그들에게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을 전하시나요? 간증하시고 그가 들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간증도 좋고 여러분 깨달은 것도 좋고 그걸 전하면서 그가 그걸 통해서, 들음을 통해서 그가 믿음을, 성령께서 그 영혼에게 믿음을 주실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믿음이 있는 걸 보고 여러분이 그를 초청하는 거예요. 그게 좋네요. 다음 주에 한 명도 안 나와도 돼요.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으면 그게 복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한 영혼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났던 주님, 여러분이 경험했던 주님, 아니 여러분이 경험하지 않았을지라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신,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끌어가신 그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 속에 그 영혼이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절망 속에 놓여져 있는 영혼이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어떻게 맞이하냐면, 본문의 말씀을 보면 20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안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 입을 맞추니. 아멘. 이 아들을 아버지가 따뜻하게 맞아주세요. 책망하지 아니시고 아버지 재산을 다 가져갔어요. 이 큰 아들이 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져가서 그 작은 아들이 어떻게 했냐면 30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렇게 창녀들과 놀면서 이 아들이 재산을 삼켜버렸어요. 아버지가
큰아들이 알고 있는 거 보면 아버지도 알겠죠.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오는 거 보고 이렇게 맞아주는 거예요. 거리가 먼데 치근히 여겨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그 내장이 흔들릴 정도로 이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 치근히 여겨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아들을 보면서 저놈 속썩인 놈, 저놈 시키 이런 게 아니라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치근히 여겨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의 문화 속에 우리 옛날에 양반들은 비 오면 뛰지 않는 것처럼 이 당시에 유대의 문화 속에서 노인들은 나이 드신 아버지들은 뛰면은 그 흠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을 보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치근히 여겨서. 그리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입을 맞추는 거 그냥 우리 성경에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입을 맞추고 한 번인 것 같은데 원어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입을 여러 번 맞추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아들을 치근히 여겨서 사랑하고 맞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맞아주고 있을 때에 아들이 준비한 이야기를 하죠. 준비한 얘기 세 가지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세 번째, 내가 품꾼으로 날 채용해 주세요.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준비한 걸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밖에 못했어요. 보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21절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할 공막을 딱 하고 세 번째가 나를 품꾼으로 여겨주소서 얘기하기 전에 아버지가 딱 자르는 거예요. 종들한테 가서 좋은 옷, 좋은 가락지, 좋은 신발 가져와라. 그래갖고 입히는 거예요. 그리고 종들한테 또 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살찐 송아지 가져와서 잔치 벌이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좋은 옷, 가락지는 뭐냐면 이 가락지를 끼는다는 것이 상속자의 그 위치로 인도하는 거예요. 세우는 거예요. 이 아들은 나가 들어왔는데 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제 아들의 원래의 자리로 이렇게 딱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잔치를 벌이는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이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면 내 재산 다 가져가서 하더만 결국에는 돌아왔잖아. 이렇게 얘기 안 하신다는 거예요. 막 달려와서 안쓰러워가지고 고생한 거 생각하고 목을 안고 뽀뽀하면서 옷 갈아입히시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그렇게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에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말씀에도 영혼 하나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그 구원받을 때에 천국에서 잔치가 열린다. 그만큼 잃어버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거라는 거예요.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우리는 사명이 두 가지가 있다잖아요. 우리는 예배자예요. 우리 예배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영원히 그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전도의 사명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 있을 동안만 할 수 있어요. 왜? 천국에는 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명을 우리 가운데 주죠. 두 가지 사명인데 하나는 영원토록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영원토록 해야 할 사명이고 하나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그 구원도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 구원의 그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키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동참시키는 그 하나님의 은혜야. 오늘 잃어버린 그 아들을 찾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5장에 잃어버린 그 양을 찾았을 때 잔치를 벌여요.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을 때 잔치를 벌이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을 때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데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그걸 아시고 우리들도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를 용납하셨고 우리를 기다리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거에 대해서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았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전대. 그리고 알려주는 거예요. 당신도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안에 당신도 거하십시오. 그리고 당신도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기다리고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고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가고 그 안에 참 기쁨과 참 자유와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을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그 기쁨이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기쁨에 영혼을 바라보면서 영혼을 인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기쁨과 감격이 우리가 참여함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
사랑 예수. 아멘.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알고도 속으시면서 우리를 용납해 주세요. 하나님, 왜 나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욕심으로 어떤 것에서는 구하고 있지만 하나님 알면서도 틀어주시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세요. 오라고, 주님 품으로 오라고. 허용을 해서 방황할 때도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그러면서 다시 돌아왔을 때에는 달려가서 안아주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셔.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저의 허물도 하나님이 알지만 눈 감아 주시고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랑을 더 깊이 알기에 우리가 더욱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삶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이 코로나의 사태 속에서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하는 게 있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세상의 그 자리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전처럼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끌려가요. 내가 더욱 하나님 앞에 더 돌이켜서 나아가야만이 우리가 그 자리에 설 수 있어요.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욱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더 하나님을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라고 고백하며,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이제 그 사랑을 알았으면 여러분 계속적으로 세상 속으로 끌려가고 있고 세상으로 파묻혀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세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졌습니다. 이 죽음이 우리를, 그 다음에 공포가, 두려움이 우리를 함몰시킬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면서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세상도 그래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래야 된다. 우리가 이 시대일수록 더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참 평강을 누리잖아요. 참 소망을 갖잖아요. 주님,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그렇게 인도하는 주의 백성들이에요. 그렇게 살지 못한 거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 내가 지금이라도 그렇게 살겠사오니 주님 한번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결단하면서 회개하면서 주여 한 분의 자녀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 저의 부족함을 아시지만 주님께서 용납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눈 감아 주셔서 주님 앞으로 다시 한번 회개하며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셨던 그 주님, 잃어버린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던 것처럼 주님 아버지 우리가 그랬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아버지 원하는 걸 하지 못하고 내가 주님이 기뻐하지 하는 것을 기뻐하지 못하며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납하여 주시고 지켜보시면서 돌아올 때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돌아왔을 때에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새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롭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 아버지 그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히려 이 코로나의 그 상황 속에서 더욱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 앞에 더 나아가야 됨을 믿습니다. 이 아버지의 사건들이 코로나의 상황들이 주님께서 아버지여 그
그 퀴즈라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 앞에 멀어지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아버지 그들처럼 날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서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예배해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흉년을 주셔서 그 아들이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가 그 사연들이 다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소망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사오니 우리가 그 은혜를 모르고 살아갔고 절망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또 주님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